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1절 우리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요한계시록 이제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진 요한의 마지막 환상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게 계획하신 하늘과 땅, 아니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에 만들었던 하늘과 땅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놀랍게 완성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찬란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찬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이 모든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 중에서도 가장 찬란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날 교회가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되어서 가장 찬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는 날, 그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표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쫙 펼쳐지는데 이 땅으로부터 교회가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서 쫙 올라와서 이곳에 탁 오게 되고 결혼식장에 탁 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거룩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결코 교회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루어 주시는 것임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거룩이 우리의 소관이고 우리가 이룰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 굉장히 교만하겠지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것처럼 교회를 당신의 온전한 신부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결단과 의지와 능력, 지혜, 예정, 이 모든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걸음이 다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된 사람이 도리어 더더욱 이 비전, 교회의 거룩을 향한 비전 때문에 더 몸부림치게 돼 있고 더 다른박질하게 되어 있고 더 애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참 일그러진 모습의 교회로 인해서 세상마저 토하여 내치고 싶을 정도로 땅에 밟아 짓밟고 싶을 정도로 비천해진 것이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시는 것처럼 교회를 거룩한 성으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과연 그 세상이 어떤 곳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이 이 옛 하늘과 옛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보는 관점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완전 소멸설이 있고 하나는 갱신설이 있습니다. 완전 소멸설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옛 하늘과 옛 땅,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없어지고 그날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만 가득 채워진다. 이것이 완전 소멸설이고요. 또 한 가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신학은 갱신설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 펼쳐질 것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 꽃과 씨의 비유가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씨를 가지고 꽃의 아름다움, 꽃의 그 화려함, 꽃의 그 향기를 씨를 가지고는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씨는 보통 작고 초라하고 색깔도 단조롭잖아요. 근데 그런 씨를 통해서 펼쳐질 꽃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향기롭고 이렇게 그 모양도 각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씨와 꽃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DNA이고요. 같은 성분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정말 차원이 꽃과 씨와 꽃의 차이처럼 차원이 다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의 모습 가운데 그 어떤 그 DNA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공유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갱신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갱신설을 지지하고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의 모습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가 지나서는 알아보았죠. 처음에 알아보지 못한 것은 씨를만 보다가 꽃을 보았을 때 알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아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그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무릎 꿇고 소멸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저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에 이름을 준 존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때문에 받던 이 저주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 모든 피조물들이 사모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 저주에서 해방되어질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펼쳐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부분들의 연속성이 있어서 또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상급받을 것이고,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위해서 애써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또 수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 펼쳐질 때에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음성의 내용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구약을 언약이라고 하고,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데요. 이 언약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 언약이 완성되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언약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옛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아픔들이 다시는 기억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에서는 다시 사망도, 다시 애통하는 것도, 다시 곡하는 것도, 다시 아픈 것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있을 때에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6절, 5절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만물을 갱신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교회를 갱신하셔서 가장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이런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요.
또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지만 기독교는 이 말씀의 종교라고 할 때 기록된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기록된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있어서는 되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요, 신이 어떤 말을 해놓으면 그걸 다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예언도 없고 역사도 없습니다. 그 작은 이야기들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예언과 역사가 없다는 것은 미래와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코에 골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예언도 있고 역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은 틀린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굉장히 불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성경은 스스로가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에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임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이 확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부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6절, 7절부터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표현은 언약을 완성한다는 뜻도 있고요. 왜냐하면 언약이 뭐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뜻도 되고요. 그러나 뒤에 보면 백성의 자리에 아들이 들어와 있죠. 자녀가 들어와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사실은 언약이 완성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언약이 한 단계 더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완성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은 시작하셨지만 오메가와 마지막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잘 될 것 같아, 이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인 동시에 오메가고요,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이고요, 시작인 동시에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미래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혹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다, 잘 되기를 원한다, 잘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미 오메가도 마지막도 끝도 여러분 이미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오메가의 자리에, 마지막의 자리에, 끝의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었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아니 더 넘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나 이
약속이 임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 생명수를 한번 보면 목마른 자에게 준다라고 돼 있고요, 값없이 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모함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지고 조건이 되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값없이 준다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목마름 때문에 받는다고 하면 목마름의 공로고 자격이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도, 여러분, 비가 값없이 이 땅에 내리잖아요. 근데요, 값없이 주시는 비도 그릇을, 뚜껑을 다 이렇게 뒤로 뒤집어 두면 한 방울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모함과 동시에 겸손함, 우리의 사모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축복의 필요 충분 조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에 이루어질 또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은 죄인이, 악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또 오염되어집니다. 그날에는 또 완전한 심판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심판받는 사람도 있어서 다시는 섞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시작은 두려워하는 자들로 시작하고요, 마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들로 마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뒤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는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자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자는 한편으로는 거짓말하는 자이고요,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거짓을 받아들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와 동의어고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우상에게 점을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이와 같은 두려움, 믿지 아니하는 것,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이런 사실은 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짓된 이 신앙은요, 일상의 삶에서 흉악함과 살인과 음행과 같은 또 범죄들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실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죄악들이죠. 이들에 대해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서 둘째 사망에 던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